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본으로 앞에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당황하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성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여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중에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24절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름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본문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성령 하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즉 사탄이라고 부른 격이 됩니다. 성령은 곧 사탄이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은 이야기로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라고 불리우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주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처럼 희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애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에게 잘못한 죄뿐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죄 용서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무슨 신성 모독 죄도 용서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2절 앞부분에 보면 심지어는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큰 주제가 됩니다. 분명한 건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신성모독죄도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죄를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들, 미워하는 죄, 혹 사람을 죽인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인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서 그 일평생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살았지만 그 죽는 순간 예수님 앞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자, 그는 선하신 분이다,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숨겨져 있는 그의 신앙, 마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기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런 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혹은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어떤 그 성적인 모든 죄들 다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특별히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몇몇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저런 놈도 하나님 용서하시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솔직하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도 주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1.1획도 아니 조금의 양보도 없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함으로 하나님을 반대했고 많은 사람을 믿음의 이름으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던 그 길도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청년들이 얘기하면서 고민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 똑같은 자리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 똑같은 말의 죄의 행동, 똑같은 죄의 생각, 똑같은 죄의 행동들과 말과 실수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그곳에서 넘어집니다. 자꾸 제가 죄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걸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낭망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만약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이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런 내가 내 속에, 내 몸속에 다른 나를 지배하는 다른 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법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법이 충돌하여 싸웁니다. 로마서 7장에서 한결같이 6장부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애썼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대입니다. 할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애썼는데 자꾸 넘어지더라. 그래서 24절에 탄식합니다.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애썼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좌절로 끝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좌절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8장입니다. 사실은 8장으로 장으로 넘어가지만 결론은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바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8장 3절에 이 얘기를 하면서 8장 1절, 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 예수 믿고 지을 그 죄까지 주께서 그 십자가 과거의 그 사건으로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남은 건 내가 주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하는 그 죄의 모습은요,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행동, 죄의 생각, 죄의 말. 모양은 여전히 죄의 모양이며 여전히 죄처럼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한 거랑 예수 믿은 후에 한 거짓말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파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내가 한 행동에는 주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인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행동, 모양은 똑같습니다. 죄의 말, 죄의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떤 죄라도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 기억나십니까? 심지어는 그가 내게 상처 준 줄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죄의 행동, 죄의 말, 죄의 생각을 했는데 고백을 못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건들을 조목조목 말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회개이며 죄 고백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 제도에도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속건제 제물을 드리지만 한 가지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유명한 욥이 1년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지낼 때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말들, 제사 지내면서 했던 말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알고 지은 죄들과 모르고 실수로 지은 허물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지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 자세,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다 용서받는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그 탁 걸려있는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이 무엇이며 왜 용서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살다가 나도 성령 회방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는데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저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라고 고민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한결같이 등장하는 말이 모독이든 거역이든 회방이든 성령에 관련된 죄라는 겁니다. 성령에 관련된 어떤 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특별히 32절 뒷부분에 지금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길래 도대체 그분과 관련된 것에서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주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1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일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알고 있던 것들, 잠깐 잊었던 것들, 그 순간에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또한 알고 배우고 들었던 것이 잊고 살다가 그 순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맥락에서 이 14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17장까지 연결됩니다. 그 중에 16장 8절에 보면 또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4장에 나왔던 그 보혜사 성령의 말씀과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뿐이구나, 예수께 나아가야겠구나, 아, 이 순간에는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저렇게 행동해야겠구나, 오늘 교회 가야겠구나, 오늘 로고스 가야겠구나, 오늘 레마 모임에 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성경 읽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심판이 가까워오는구나, 이 세상을 보니 죄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과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진리들과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론, 성령에 대한 교리들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성령론의 다른 이름이, 내용은 똑같고요, 거기서 약간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다른 이름이 성령론이고요, 성령론의 다른 이름이 구원론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코앞까지 공기가 들어와 있어도 그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엄청난 일이 내 코앞까지 와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걸 내 영으로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관적인 역사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내 것이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발현되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모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이야기에 성령이 개입되어 있고 성령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성령이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이 도우신 겁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 약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것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성장해 갑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성령의 인치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성령의 인이 찍히는 자리입니다. 이마에 성령의 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성령의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의 인이 이마에 찍혀야 되는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짐승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탄의 이름을 찍은 자, 그들이 바로 666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끝까지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까지 성령이 책임지시는 영역입니다. 성령이 이 정도 일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 겁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성령 회방죄를 성령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것이 죄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니까 나는 알면서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회방이라는 말 속에 모독이나 거역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 단어들의 특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로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회방죄를 이해하기에 좋은 한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다가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헌금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이게 내가 판 돈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굳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헌금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전에 자기 집을 팔고 헌금을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되리라 라는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것을 다 팔은 모든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으면서 다 바친 양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여러 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지적했을 겁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랬을 겁니다. 진짜 네가 그걸 다 바친 거야? 그래, 다 바쳤어.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의지로, 그 고의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이것이 다 바친 것이라고 우깁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 앞에 가서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한번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가 한번 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다 알고 그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이 말을 은사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성령의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예배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가 타락합니다. 어떻게요? 아니 그 앞부분에 그 놀라운 것을 다 경험했다면서, 다 안다면서, 근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정죄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앞에 있는 성령의 일들과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들로 정리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타락했다라는 말이 그냥 실수로, 충동적으로, 잠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다가 얘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뿐임을 알고도 예수를 거부하고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길뿐임을 알고도 그걸 거절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인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사랑을 끊어 교회 밖으로 나가 내 육신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알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때 다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고백할 때 가룟 유다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많은 제자들이 고민하는 걸 같이 고민하며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수시로 반복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고 못 깨달았으니까 가룟 유다만 못 깨달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만 여겼어도 그는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사실은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는 모를 수 없었습니다. 못 들어서 모른 것도 아니고요, 이해를 못해서 모른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예수를 버려서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처음부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듣고도,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도, 그 길밖에 없음을 알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납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신앙 버린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뿌리 내려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던 그 식물이, 그 곡식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압박 앞에서, 재물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것이든,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종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든, 예수 믿는다고 애써보며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것이구나,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 알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 이것보다는 세상이 더 즐겁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이 즐거운 것인,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알면서도, 이미 공동체 안에서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처음 신앙, 그 처음 믿음을 버린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파선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신앙이 이랬고 저랬고 내가 예전에 직책이 무엇이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금 내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옛날에 예배 인도자였다가 할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신앙에서 라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나를 말해줄 뿐입니다. 지금 성경 읽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그냥 내 신앙 수준인 겁니다. 예전에 성경 100독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성경 읽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내 신앙 수준은 지금 나의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과거에 예수 제자였다고 불리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예수 제자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회개 안 하는 죄라는 겁니다. 고의로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교만과 항상 함께 다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때마다 일부러 듣지 않고 자기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성령 회방죄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거부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리스도인 줄 나의 구원자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신앙으로 이끌고 삶을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고의로 작정하고 내 삶에서 밀어내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용서받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매번 세어보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의 행동, 죄의 말, 죄의 생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자세, 조건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평안하게 누리십시오. 내 실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껏 실수하십시오. 마음껏 넘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죄의 모습, 죄의 생각, 죄의 행동 내게 드러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주 앞에 인정하며
서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